감동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교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리를 꼭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그 사명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 신앙의 기쁨과 행복과 누림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너무 빈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제가 또 몇 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 성품, 성품으로 통일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고유하신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과 공유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신가 하면 사람과 공유되어진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유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독보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공유되어진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찾아보면 한 20가지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먼저 다루기로 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다뤘어요.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 한 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방향 제시도 있을 거예요. 성도의 거룩의 문제는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아모스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본문 이후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들은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조를 구별하여 바치고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갔습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 그들 이면에는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듯 섬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왜? 알면은 복잡해질까봐, 알면 내 삶을 헌신해야 할까봐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식, 태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삶을 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싸우고 살인과 거짓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돌아오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죄의 삶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어져요. 거룩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종교보다도 더 많은 사회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배도 드리고,
인구도 많아요. 독보적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최고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갑자기 다 문을 닫고 모든 믿는 자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예수 다 거짓말이야 하고 이때부터 신앙을 딱 끊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의 신앙이 끊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말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부지되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섬겨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와 또 대외적으로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게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허물이 다 공개가 되어지는 이때 뭐 하나 잘못되어지면 이게 크게 그냥 확대가 되어지고 알려지잖아요. 모든 교회는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먹는 것은 우리가 다 욕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덕성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멀리서 알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가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늘 이런 말 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잣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를 나와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삶은, 이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도덕성의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와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시니 죄도 싫어하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요. 고행도 하고, 도도 닦고, 수행도 하며,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봉사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통로를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진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그냥 딱 입혀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으로 단번에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신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은 단번에 입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티벳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얼마나 국토가 큽니까? 그 국토를 한 바퀴를 돌면서 수년을 산보를 걷고 땅에 온몸을 쫙 뻗어서 그렇게 절을 합니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대상에게 그렇게 절을 해요. 그러고 하루 종일 그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반나절만 해도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반나절이 뭐야? 1시간만 해도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흉내나 낼 수 있습니까?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시주도 하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행과 거룩한 어떤 도를 닦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아무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분 변화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시작부터 거룩하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어졌는데 문제는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왕의 자녀다운 그 수준은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싫지 않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과 그 심성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나는 예수 믿는데 거룩하게 되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복잡하게 뭘 거룩하게 살고 뭐 하고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거룩해졌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거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대로 알면 그런 말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면 그렇게 용감해져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큰 극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극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생각하느라 그분의 공의로우심만 생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생각한 나머지 늘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나에게 병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내 자손들을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신경쇠약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단 말이죠. 평강이 마음에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전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만 이곳에 남으면 되지, 누구를 또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도 천국 가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나나 그렇게 믿지 다른 사람한테는 못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오해인 것이죠. 이건 하나의 큰 극단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간과해버리는 극단적 신앙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그 반면에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알기를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요. 허허허허, 괜찮아, 애들이 뭐 다 그렇지, 이런 할아버지 있잖아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 허허허, 괜찮아요, 애들이 다 그렇죠,
그런 막 애들이 막 거르게 굴고 막 머리 잡아당기고 수염 잡아 뽑고 막 해도 허허허허 아이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연약하니 내가 다 알고 구원했어. 마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괜찮으냐. 하나님이면 마음도 넓고 모든 것이 사랑이신지라 심판도 안 하시고 공의도 없으시고 거룩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말이죠. 이런 분들은요 늘 기쁘다고 해요. 그리고 늘 행복하다고 하고요, 늘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은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이 깨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방종과 무례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예의 없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사랑이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전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렸을 때는 친하게 지내고 좋았는데 형들은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그 위기 질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대상으로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들이 버릇이 없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아니 전에도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왜 형들한테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반말을 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냐? 그래야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례한 것이 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례함과 사랑은 양극이에요. 상극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편하다고 해서 무례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 그것은 방종이고 무례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몰라요. 하나님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니 또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무 구원 이미 다 용서 받았잖아. 그래 회개하면 되잖아. 물론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의 수준이 지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받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는다. 너희들이 자라는데 예수님께까지 자라기를 나는 목표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거룩의 목표도 바로 거기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룩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요. 그래서 딱 보면서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정현숙 권사님 너무 거룩해 보여. 저렇게 신앙이 좋고 저렇게 예수님 반토막같이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그러니 나는 나의 거룩의 이 기준은 정현숙 권사님이야.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참 충성되고 열심히잖아요.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신앙의 모델이라고 해서 또 거룩에 나는 저분만큼만 가면은 나는 성공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우리 전도사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서는 우리 목사님처럼 되어지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만큼 가기는 좋으나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다 도토리 기질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을 따진다면 우리는 다 서로 도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조차도 거룩의 어떤 기준으로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얕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께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데 너희가 내 독생자인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찮게 목사 같은 저 정도의 거룩에 입대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만 거룩해지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가면 여러분도 따라갈 생각입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왕노릇하리라고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시기 이때까지가 지금은 종말의 때인 거예요. 말세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이요 실제로 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예, 웃음만 나오죠. 이거 거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예? 이게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니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 게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아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변화되는 신분 속에서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 향기가 삶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생명의 향기로 전해질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향이 죽음의 향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끼쳐져서 그것이 죽음의 향이 되어질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되는 거죠. 향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왕노릇할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세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사셨고요, 포용과 용납의 삶을 사셨어요. 용서의 삶을 사셨고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 극치가 십자가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왕인데 왕의 통치가 바로 그러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통치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통치를, 주님의 뜻대로의 통치를 해나갈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왕노릇 한다면은 여기서 통치하고 군림해야 되고 무슨 대단한 힘이 역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여러분, 이건 자기 시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이를 찬양하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세상의 시각으로 나는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소리요 그러한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왕노릇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지죠?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말씀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기준이 없어요. 네가 옳으니 나도 옳고, 내가 옳으니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우리는 옳아.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러한 왕국의 왕이고 성주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따러,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신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아니야. 너희들의 기준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읽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만 읽어도 거룩하지 않게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어요.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어지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려움을 주는데 열심히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도 그 말씀을 주시죠. 아니 뭐 읽은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들리는가? 대부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바쁜 시대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칭 성경 읽기표로 지금 2년째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 같이 읽으면 하루에 4장씩 그렇게 읽어가면 1년이면 구약 성경 1독을 하고요, 신약 성경은 2독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2번 읽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요 다 열망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금년에는 성경을 2번 읽겠습니다. 뭐 3번 읽겠습니다. 아니 뭐 1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그렇게 일독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구 자고 싶고 그렇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사람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도서관을 갈까요? 독서실을 끊어서 갈까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혼자서 집에서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 편안한 공간에서 나 혼자 계획 세워서 나 혼자 공부해야지. 안 돼요. 독서실에 가면 긴장도 되어지잖아요. 아,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식단을 짜고 자기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이 보통 의지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헬스클럽 끊고 필라테스를 끊고 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같이 같은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식단 조절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뭘 이루려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근육통이야, 운동은 내 체질이 아닌가벼,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운전면허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돈 아끼려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거기서 운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거룩의 길로 나오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람 없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 순대집에 걸려있는 얘기라고. 순대집에 그런 명언이 다 걸려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매일 4장씩 읽어서 그리고 카톡에 올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를 묶어 놓을 때에 뭘 해도 하지, 여러분 혼자 결심하고 혼자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에 끼어있다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생명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유튜브에도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듣고 다른 교인분들이 좀 많이 듣고 뭐 아멘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이렇게 거룩하셔가지고 이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없고 그냥 저를 째려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인상 좀 그만 쓰라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가 모아졌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못 읽겠어요. 좀 화가 난 건지 아니면은 저를 째려보고 있는 뭔가 불편하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멘이라도 어떤 부분에 해주면 저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아니 꼭 교회 나와야 예배 드리는 겁니까? 꼭 거기 참여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혼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못 봤고요. 혼자서 말씀 잘 읽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방향에서 여러분 애써 주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도우려고 하지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 많이 고민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이 혜택을 보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알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우리는 매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바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를 써주시길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니 교회는 우리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기도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성정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성전답게 사는 거 그렇게 못 봤고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르렀으니 패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은혜 받으려고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애써서 교회에 나와서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요 진리의 기도가 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는 1시간 동안 여러분 다른 거 말씀도 길게 전하지 않아요. 그날은 1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시라고 그 훈련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가 임합니다. 복이 임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방언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볼 때마다 방언받고 싶다고. 근데 아직 때는 목사님이 도와줄 것을 확실히 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그 안에 입을 벌려서 어떤 능력이 그냥 막 내게 쏟아져 나가가지고 방언을 막 저절로 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할 때 그 입을 벌려 하늘의 언어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에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드렸으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또한 하나님만 거룩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도록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왕의 자녀답게 늙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거룩의 초대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초대를 받은 그러한 여러분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